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으로 신약 128쪽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나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으로 함께 고백을 해볼까요?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김영준 목사님의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보석상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도가 보석상에 왜 들어갔을까요? 훔치려고. 그렇죠. 훔치려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가 이상하게도 이런 보석이나 은이나 금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강도가 보석상에 들어와서 뭘 했느냐? 그 보석 아래, 고가의 보석 아래에는 가장 헐값의 가격표를 붙여놓았고 가장 싼 보석에는 고가의 가격표를 붙여놓고 도망갔다라는 거죠. 이에 다음 날에 보석상에는 대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붙여진 가격표대로 그 보석들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나서는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다 그렇게 고가의 그리고 또한 어떤 보석들도 다 팔려고 난 후에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냐? 이것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한 강도가 우리네 삶에 종종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곧 이 강도가 보석상에 들어가서 한 일은 바로 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일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격표를 수시로 바꿔 놓습니다.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 무엇이 하찮은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다 거짓으로 뒤바꿔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과연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 지난 종려주일과 함께 나누었던 은혜처럼 내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신지, 내 삶에서 잘못된 가격표대로 헛된 가치로 팔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삶이 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 예배와 날마다의 경건 생활을 통해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시로 들어와 최고의 가치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구별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쫓아가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등장하고 계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분이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돈만 있으면 다 되고 높은 지에 올라가면 된다는 이 사탄의 속임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분명한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번 흘러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을 실패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에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없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드러운 마음을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본문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부지런히 살아가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깨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죠. 그렇게 감람원이라 불리는 서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풀어서 끌고 오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32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임자들이 어떻게 하죠? 알겠습니다. 또는 안 된다.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임자들이 허락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물론 또 우리 이 청년이 고난주간에 필사했던 마가복음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한지라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임자들이 허락했습니다. 여기서 임자들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나귀 새끼의 임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꽤나 괜찮은 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 임자들이 한 마음으로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앞서서 가시는 우리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 앞서 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고 어떻게 행할지도 가르쳐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동일한 공간복음과 더불어서 사복음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 그 다음에 무슨 복음입니까? 마태? 마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상당히 상스럽습니다, 지금. 마태? 마가? 그게 누가? 요한, 그렇죠. 마태, 마가. 예.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은 무피권을 행사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 네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뿐만 아니라 또한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유대인을 독자로 한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이 선지자를 통하여 곧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9장 9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려 600년 전입니다.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맞은편으로 보내셔서 이처럼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취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나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이 두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 임자들이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주는 것으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몸소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사용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과 은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기 때문이며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다른 이들과 똑같은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39권의 성취,
뿐만 아니라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스가랴 9장 9절에 나타난 그 말씀의 성취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으로 보내시고 그렇게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옴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이, 곧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곧 복음이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맡은 자, 그 복음을 맡은 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김받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3월에 우리 유년 1, 2팀에서 오늘까지도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했습니다. 우리 4가지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소개합니까? 저는 장세영입니다. 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정체성, 총 4가지의 정체성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나의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 정체성에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고백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정체성 두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내 마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세 번째의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구원받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곧 내 마지막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66권이 모두 믿어지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창세기 66권이 성경 66권이 모두 이해가 된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또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죠. 사람이 마땅입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하면서 이어지는 2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합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곧 피스티우라는 이 말씀의 이 단어의 원어를 가진 그러한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충성.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분에게 충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다시 32절 말씀을 보시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곧 순종입니다. 순종.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두 제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맞은편 마을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가야 합니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명령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귀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오라, 물을 떠오라는 예수의 말씀에 그 물을 아기까지 채운 그 하인들의 순종 말이죠.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떠오라고 하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회장에 모여있는 연회장도 모르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이 아는 것 무엇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더라. 순종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우리네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내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마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이 아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상식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순종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앞서서 당당하게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올라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사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전의 삶, 본질상 진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은 바로 오늘 본문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도 책망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누구입니까? 본문 39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노래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찬송해야 될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찬송해야 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은즉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에 걸친 나를 아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표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어지는 5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알고만 계신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앞서 행하시고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며 이미 다 예비하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필요, 우리의 육에 있는 모든 것 주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돌보고 계시기에, 나를 살피고 계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그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어떤 염려든 어떤 걱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그러한 이방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사탄이 바꿔놓고 간 그 가격표대로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 무엇이
하찮은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삶, 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그 합당하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이라 정했습니까?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부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여러분 전부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그러면서 나보다 앞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네. 그분은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내 노래, 나의 무엇이 되신다고 고백합니까? 전부 되시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음률에 담아서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며 또한 말씀 메시지 조금 나누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앞서가신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미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찬송의 제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나의 전부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전부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또한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서 행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 전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온전한 사랑과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미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청년들이 속한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창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였으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듣고 믿사오니 주님 온전한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한 길로 다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통한 19 안에서도 안전하게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란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이렇게 너를 나로 바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